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사실들은 나타나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보충한다면 사도 바울에 대한 실제적인 것을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즉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이 사건은 루스트라에서 일어났습니다. 루스트라는 로마의 영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왜 돌에 맞았나?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판정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성박 제우스는 바나바고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제우스 신을 섬겼습니다. 당시에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루스트라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실 때 태어나면서 발을 쓰지 못하여 한 번도 걸어 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 사람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할 때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아 뛰며 걷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섬기며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고 해서 자신들을 신으로 오해하고 따르는 그들을 말로 권유하여 겨우 잠잠하게 만들었는데 이때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과 실라를 돌로 쳤는데 돌에 맞은 바울이 쓰러지자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바울은 거꾸로 졌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본문 4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의 실체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절망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 무엇인가 남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 같은 자기 안에 보배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10절에 예수적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라는 말씀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끝없는 죽음의 위험을 당하도록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보물을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에게 맡기시지 않고 질그릇과 같은 바울에게 맡기시고 그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압제와 박해와 버림과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살아남아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예수께서 살아계신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빈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빈 그릇에 예수님을 담으면 살고 빈 그릇에 더러운 것을 담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죽은 영혼과 산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랜 시간 몇 주간 결론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어쨌든 질그릇 그 자체를 금덩어리로 만드는 작업이 아니고 질그릇 안에 보배를 넣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주 정확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질그릇입니다.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결국 변할 것입니다. 변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죽은 영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라고 구원을 그런 식으로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생명, 마음, 영 이 세 가지가 고장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살려야 산 영혼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마음의 문은 영혼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되풀이하면서 많은 단어들과 영혼 구원에 대한 것과 생명력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영혼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나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길게 하자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 제가 이 유튜브에서는 시간대가 한 번씩 할 때마다 10분 정도 하니까 간략해서 소개해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많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깨어지기 쉽고 잊으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들을 날마다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훈과 율례가 우리 생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의 종으로 세우시고 복음의 비밀을 맡기셨사오니 보냄을 받은 자답게 각자의 분량대로 활동하게 하옵시고 혼미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영혼의 눈을 밝게 하시사 신령한 세계를 깊이 멀리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